오늘 말씀은 부족신 신론을 버려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고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아이,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였고 부녀자들을 죽였고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 전투에서 패했지만 아간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작전 지시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남녀 12,000명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추격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달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퍼부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달이 멈추는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한 민족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으시는 하나님, 천체의 움직임마저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린아이마저 죽이는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찬송하며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워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셨고 그들의 죽음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유월절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 키운 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들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출산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은 재산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데 그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물어서 이집트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폭력입니다. 신의 폭력이다, 잔인한 폭력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편만 드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 키운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마저 죽이시는 그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 일이에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잔인합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신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마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잔인한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마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는가? 우박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요, 성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해 없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성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어집니다.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어버리면 그 종교는 위험한 종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은 신이 우리에게 준 하나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분쟁의 대부분은 바로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생겨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도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부족마다 민족마다 믿는 신이 달랐어요. 부족들의 신이 있고 민족들의 신이 있습니다. 이 부족신, 민족신, 우리 부족이 믿는, 우리 민족이 믿는 신은 누구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우리만의 신입니다. 그 신이 우리만을 위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우리만의 신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신을 만들어 믿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신이지요. 삼신할머니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아들 낳는 것이, 자식 낳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 삼신할머니를 만들어서 믿은 것입니다. 이 고대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 성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신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는 우리만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만을 택하시고 우리만을 위하시고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자주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 하나님. 그 만군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대장 되시는, 우리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표현이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믿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마다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호칭조차도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말하면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적 상황, 정치적 상황, 문화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려,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랑, 관심 전혀 없다라고 믿었고 우리를 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죽이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종교학적 용어로 부족신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족의 신으로 만들어서 믿는 종교적 관습을 부족신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서가 쓰여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족신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과 같은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탈피해야 합니다. 이 부족식 신론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오직 복을 가져다주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번영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단순해요. 복받기 위해서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헌금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여들었는데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떨어지고 마는,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그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부족신 신론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도 없고 용납도 없고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용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복이 있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다. 이 개교의 중심으로 가면서 다른 종교나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현실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비현실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으려면 헌금 강조해야 된다는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 교회들마다 헌금 봉투의 종류를 많이 하겠습니까? 수입이 많아야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1조는 없어진 제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11조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이 없어지고 11조의 존재 목적은 성전 유지와 제사장들의 생활비였는데 이 두 가지가 없어지니까 11조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인 기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서에 11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눈높이와 관점을 오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적용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재이해가 없으면 성서를 근거로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신의 이름으로 한 전쟁입니다. 마녀 사냥,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마녀로 몰아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가톨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30년 전쟁, 신교와 구교가 나눠져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신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미국에 들어가서 인디안 땅을 빼앗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인디언들을 죽였습니다. 신의 이름으로요. 이교도들을 처벌하는 것이, 학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종차별. 흑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면서 인종차별을 합니다. 여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러한 차별을 합니다. 왜요?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의 결과입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재해석과 끊임없는 재이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맺어진 결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읽으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부족신 신론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구나. 이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과 베품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부족신 신론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신 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과감히 깨셨어요. 깨트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뭘 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죽여버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었어요. 여전히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죽여버리는 두려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과감하게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성서의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신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신론이에요. 부족신 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부족신 신론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신다.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안식일에 과감히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셨어요. 이 부족신 신론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아이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에요. 여자요? 사람도 아니지요.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자마저도 환영해 주셨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기꺼이 그들을 환영하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몸을 팔고 있던 창녀들,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세리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마저도 죄가 되는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과 말을 섞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식사하셨어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은 부족신이에요. 우리만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잘못된 신론을 예수님이 깨셨어요. 어린아이도 여자도 이방인도 창녀도 세리마저도 사랑하시는, 그들마저도 품으시는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건 저주받았어요.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지요. 걷지를 못한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저주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직업적인 이유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예화를 드셨지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소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길을 찾아 떠난 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재산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아버지, 실패하고 돌아오지만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용서만이 있고 절대적인 이해만이 있고 하나님께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라는 도전이면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도 차별도 하지 않으신다.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예화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숨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가 않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장애는 신의 저주다. 그래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눈이 먼 사람, 장님이지요. 다리를 저는 사람, 한쪽에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한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손발을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 문자를 그대로 이해를 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이해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무지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재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구절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장애인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근거가 무엇이냐? 레위기 말씀에 장애가 있으면 예배에 못 온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적용이 필요한데 아직도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사람들에 대한 학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학대, 정신적인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율법주의적 부족신 신론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고 인종차별하는 정당성을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에서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부분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꼭 성서를 끌어들여요. 문자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이 말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질문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래요. 여러분 이걸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서 열심히 읽고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좀 아는 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여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대형 장로교 교단도 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다, 목숨 걸고 반대하는 아주 큰 교단이 있어요. 저는 또 그런 교회에 나가는 여자분들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마치 이런 표현 좀 과한 표현이지만 때리는 남편에게 그냥 맞고 사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건 과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목숨과도 같은 일인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바울의 가르침은 탁월했습니다.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가르치고 지도력을 가지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나서서 가르치고 여자가 나서서 지도력을 가지는 일에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어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잘못됐다 말하지 않았고요. 노예들에게 오히려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잘못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가르침과 정반대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법이 되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절대적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요. 이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절대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 중에 탁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서에 대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이 현대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썼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단 한 글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원본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수천 개의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필사본마다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 안 줘요. 여자는 남자 미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데, 바울이 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혼자 살 수 있거든, 혼자 살아라. 그 말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천주교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여서 목회자가 되려면, 성직자가 되려면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 결혼 안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성 차별하고, 다른 말은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내 정당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신을 이용하고 성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성서대로 산다 하면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슬람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 없이는 못 살잖아요. 삼겹살이 있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미꾸라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힘없을 때 뭐 먹어요? 추어탕 먹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은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은 가져다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다른 얘기들은 다 지나간 일이래요. 예수님이 다 패하셨대요. 그러면서 11조만큼은 안 하면 저주받는데요. 이건 나쁜 일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 잘못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지요?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되면, 한국은 근본주의자들이 개신교인의 98%예요. 근본주의자가 되면 이 부족신 신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이율 배반적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가져다가 성경에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 불리해지면 다 지나갔어, 그건 구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서 이해와 성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이 제목이 있어요. 신앙은 믿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 그런 글을 다셨더라고요. 자기는 믿는데요,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요.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믿으면 되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볼 때마다 공부는 안 하고 연필 긁으면서 믿습니다 주여 숫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필 굴려서 찍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믿음 생겨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무식하고 광적인 믿음이 생겨요. 목사가 하는 얘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질문을 달고 있는데, 제가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나면 나겠어요.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 한 말은 더 의심하고 더 질문하고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무식하고 광적인 믿음밖에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모든 학문의 발전은요, 의심에서 시작되어져요. 과학이 발달한다, 학문이 발달한다, 철학이 발달한다. 이 모든 학문의 발전은 의심할 때 생겨나요.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어지고 기술과학이 발달하는 이유는 모든 의심에서 시작하는데,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요,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를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십시오. 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왜 어린아이마저도 죽였을까? 의심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의심과 질문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성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신론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우리는 목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 죽어가는데 수혈하면 안 된대요. 나쁜 종교예요.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건 나빠요. 자식 죽어가는데 피 받으면 안 돼. 레이기에 있잖아. 구약에 있잖아. 죽도록 내버려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총 들고 나가 싸우는데 총 들고 싸우는 거 죄니까 군대 가지 마.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땐 이기적이에요. 남들 싸워서 지켜주는 그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죽여버리는 그 신을 왜 믿어요? 사회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개념도 생각도 이제 달라졌어요.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가고 이제는 화성을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구원해 줄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부족신 신론을 버려라. 율법의 그 하나님을 버려라. 전쟁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 고민과 질문, 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성서가 말하는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목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배우러 오는 데예요. 한국말의 교회를 참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교회는 믿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고 나갈 때는 깨달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제대로 된 배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신 신론이 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드리고 싶어요. 의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의심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게 하시고,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트려 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